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영원한 사망의 길을 겁도 없이 내달리던 우리를 아들의 죽음으로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때와 나를 주관하시는 섭리 속에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함께 모여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2장 찬송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53번 교동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자신이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앞에 내가 볼 수 없는 나그네 길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흘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제 스스로 성도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전국 시민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위험스러운 순간에도 안전하도록 주님 날개 안에 품어 주옵소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때 주께서 우리의 배의 사공이 되시며 길을 인도하시며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에 저희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사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삼아주시었고 더욱더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송례중앙교회를 세게끔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요 주님 말씀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신 가운데 있나이다. 먼저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끔 도와주셨고 또한 우리 많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많은 심령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모든 병환이 깨끗이 치료받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우리 목사님 또 교육자님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 목사님 항상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게 가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끔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나가 생활할 때에 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또한 이곳에 우리 송례중앙교회가 이곳에 부천 지역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교회끔 도와주셨고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 많은 곳에 선교하며 봉사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예배를 돕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에서 기도합니다. 지휘자님과 대장님과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의 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끔 도와주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지는 찬양이요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달고 오면 말씀을 듣고 한 주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삼아주셨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님들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42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죄의 값으로의 사망을 이 천지 가운데 있게 한 그러한 우리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전히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감사의 마음을 11조로 구별하여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기에 각자의 처지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 살게 하신 전혀 새로워진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지니고 살게 하신 그와 같은 인생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오며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기에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 예물을 성묘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 심령의 자원함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더 거칠어지지 않게 주님의 긍휼을 입은 마음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씻어주신 거룩함을 입은 심령으로 어디에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의 평강을 나누고 선물하고 전하는 자로 우리 온 성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교만한 지식을 부수어 주옵시고 오직 말씀의 지식으로 생명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충만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주님의 미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주님의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아멘. 지난주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곧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서신을 받던 그 당시 세대의 교인들은 비록 교리적 순수함과 충성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점에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진리의 지식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은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전에 그리스도께 드렸던 사랑, 형제를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그 사랑, 계명을 지킴으로 확인되었던 참된 사랑, 그것이 진리와 함께 그들 부모 세대에서는 충만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항상 함께 나타나야 하는 이 사랑을 버림으로써 이들은 기형적인 신앙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형적인 신앙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교회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더욱 열심히 균형 잡힌 신앙을 건강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귀한 줄 모르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에 내키면 예배 드리고 마음이 안 내키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있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 결정적으로 그렇지만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영광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가꿀 수가 없는, 지닐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여러분이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하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됨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고 의도하셨고 그 구원의 언약 속에 세상을 지으시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풍성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하십니다. 곧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점입니다. 니골라당은 그 초대교회 당시 그 전체에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유사 그리스도인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명목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자인데 실제는 가짜인 거죠. 비슷한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 집단, 니골라당. 그 특징은 뒤에 나올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인 14, 1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와 똑같은 내용이 그 뒤에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20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던 초대교회부터 벌써 이거 지금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도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악한 세력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던 무서운 독소와 같은 거짓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 안에 포함된 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이 니골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거짓 교리는 이 유사 그리스도인 집단은 이후에 모든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도 형태를 달리하여 침투하려는 어떤 바이러스와 같음을 알고 주의하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정체가 그냥 눈에 확 띄질 않아요. 어쩌면 본인도 몰라요. 목사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니골라당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먼저 뒤에 나올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다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함으로써 니골라당은 곧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밝혀 놓은 것이에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두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세벨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은 원리적으로 구약시대의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신약시대의 거짓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나 이세벨의 거짓 교훈과 같은 내용의 거짓 교훈이 신약시대의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발람이 어떤 점에서 주님께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발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서운 죄를 교회에 퍼뜨린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서운 죄악을 퍼뜨리는 존재들, 퍼뜨리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이 거짓 교훈, 지옥의 교훈이죠. 첫째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처럼 교회 안에 행음을 조장하는 자들을 만들려는 자입니다. 선동하는 거죠.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보면 발람은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행음하는 집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의 교회 안에서도 그때처럼 단순히 무슨 매춘을 공공연히 합법화하려거나 일상의 간음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절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영적 행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행음. 영적 행음은 경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목표가 경건이지 않습니까? 그 경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경건을 하찮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적인 어릴 적 기억이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죠. 저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이면 그때 골프 치던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인데 어린 청년에게 나 골프 치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요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 말 할 때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나 교회에서는 교회법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법으로 살아. 오늘도 내가 골프 좀 치고 술 한잔 했어. 이게 행음하는 거예요. 이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게 하는 것.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다른 남자와 같은 세상과 어울려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거기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이렇게 선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더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더 따르는 자들. 몇 달 전 교사 교실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나누면서 교재가 핵심적인 그 주제가 말씀으로 충분치 않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곳이 어디예요?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교회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분하냐 충분치 않느냐의 싸움이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싸움의 실태다. 그 세상 것을,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가져와서 어쩌면 그걸 더 중시 여기는 거죠. 행음이죠.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번 주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목사는 교회와 성교회와 총회와 노회와 늘 같이 그 속에서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은 짐작조차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세상 것을 좀 가져오자. 그런 표현을 절대 안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먹는 겁니까? 좋은 음식과 썩은 음식을 섞어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주는 교훈, 교회가 주는 말씀, 이거 너무 재미없다. 너무 은혜가 안 된다. 자기가 찾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찾으면 너무나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다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밝힐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니까. 예. 말씀을 거스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반대하고 그것을 저에게 가져와서 왜 잘못된 말씀 전하냐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행음이에요.
발람은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만들려는 마귀의 부하이고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틀어 니골라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을 만들려는 자입니다. 이게 행함과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교회 안에 무슨 사당 지어놓고 무슨 뭐 형상, 로마 천주교회처럼 무슨 형상 지어놓고 세워놓고 거기 절하게 한다거나 대놓고 어떤 형상에다 절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우상 숭배란 요한 1서에서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요한 1서를 보고 왔잖아요. 그 요한 1서에서처럼 주님과의 사귐과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인 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자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신앙인 것처럼 알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가령 종교 행위와 종교 행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와 의식만 있으면 경건을 전부 이룬 것으로 알게 하는 가르침,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자기 신앙의 목적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에 따라 그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한 건 하겠다고. 그래서 돈도 바치고 그저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일종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을 대표하여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기도가 봉헌 기도예요. 왜 어려워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마치 투자하는 식으로 제가 기도해서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요,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잘못 나가면 여러분의 예물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투자가 된 거예요. 11조를 바쳤으니 10배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지금 우상 숭배라고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온갖 그 잡신들 가운데 그 어느 신 하나 섬기는 거예요. 실은 돈을 위해서, 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것. 그것을 위해 종교적 행위만 있으면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행음에서도 우상 숭배에서도 실질적인 니골라당의 그 상황을 우리가 나눌 때,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안에 계신가를 시험하고 확증해 가야 되는 게 우리 평생에 여러분 수고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태평해요. 예. 너무 안일해요. 예. 예. 세 번째는 탐욕의 대명사라는 점이에요. 누가? 발람이. 성경은 발람을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던 탐욕의 사람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다 같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나귀가 지금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어요. 이것이 구약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요 기록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한 거죠. 발람은 황금을 탐하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델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아주 큰 돈을 5번이나 주면서 요청하였고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삭슬 위에, 불의의 그 값을 위해 예언하고자 했던 이 일을 들어 성경은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고 말씀을 전한다거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발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걸 두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던 탐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더 볼까 하는 기대로 말씀 전할 자리를 노리고 경건 생활을 부를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럼 돈 받고 예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순전하게 성령의 주권과 섭리로만 선지자들에게 알려질 뿐입니다. 점쟁이가 복채를 받고 점지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내면 더 깊은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그 백성들의 믿음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서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직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오직 예수님.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계시를 받으러 따라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고 발락에게 이로운 계시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가 돈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일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시고 그 이후로 그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니골라당은 신약시대에 이런 원리를 설파하고 또 따르던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 집단을 말합니다. 교회는 경건이 목적이어야 하고,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경건을 이제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자기들 말로 번역해놨잖아요. 이 경건을 그런 이제
다른 나라 말에 번역된 것을 좀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닮음, 경건. 하나님 같아짐. 이런 뉘앙스, 이런 암시, 이런 내용이에요. 곧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으로 이제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경건이다. 교회는 그 경건이 목적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최고의 보물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뭡니까? 이게 영생의 본질이죠. 이 사귐이 최고의 보물이어야 하는데, 돈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된다는 식의 믿음을 전하는 자와 또 그런 교훈을 좋다고 따라간 자들, 이 니골라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발람의 후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며 그들 또한 반드시 발람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세벨은 발람과 똑같은 내용의 교훈을 전한 자이지만 한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발람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던 점쟁이였으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최중심에 있던 자였다는 사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발람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모압 왕의 시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예언을 할 수 있으리라고 돈 받고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시대보다 몇백 년 앞선 인물이에요. 정식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그 역시 출신은 이방의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결혼을 한 거죠. 고향을 따지자면 가나안 지역 출신으로서 발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됨으로써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부패와 행음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이세벨과 발람이 같은 니골라당이지만 다른 면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여인의 만행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할 정도로 포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합 왕마저 이세벨의 조종으로 같이 타락하고 포악해질 정도로 그녀의 악을 향한 집념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이방신을 위한 산당들을 세워 우상을 섬기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을 바알 숭배로 아예 뒤덮어 버리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재산을 마음대로 가로채는 등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달리 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밖에서 그저 조용히 행하던 이 일을 이세벨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와 탐욕과 또한 행음하지 않으면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공공연히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핍박을 가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잔악함은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자기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도 남은 자가 없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독려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세벨의 특징은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요직에 있는 자가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 잔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 공교롭게도 그런 자들이 활동했던 시간도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여인이 이스라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22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고, 아합이 죽은 다음 이세벨은 아들들의 통치를 조종하며 10여 년을 더 살면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서 그 수십 년을 산다라는 생각을, 그 끔찍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악인들의 교회 통치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 더하면 더했죠. 그러나 비록 그들의 통치 기간이 길었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잘해서 오래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배경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런 자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시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의 요직에 있으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점쟁이처럼 복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든지 참 선지자를 박해하며 교회를 자기 악한 권세의 마당으로만 여기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도 함께 미워한다는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미움과 같은 미움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속적 즐거움을 뺏기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생계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지경에 처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이런 니골라당의 잔재, 발람과 이세벨이 가졌던 그런 반그리스도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요소를 미워하여 그런 것들이 자기 시대의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자 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칭찬이 앞선 4, 5절에서 밝히신 책망거리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 책망거리 앞에는 또 진리를 지키는 열심에 대한 칭찬이 있었죠. 그러니까 책망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진리에 대한 열심을 칭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미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해야 할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사랑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참된 사랑은 이런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되찾을 사랑이 있지만 발람이나 이세벨과 같은 자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진리도 사랑도 각각 최고의 수준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람이나 이세벨과 같은 자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으킬 그 죄악의 규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퍼뜨려요. 이끌어요. 선동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점조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점조직으로 포섭을 해요. 그래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점조직이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수원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점조직으로 한 명 한 명 끌려가다가 그들이 세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기 개인의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 전체의 거룩을 위한 열심과 기도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성한 신자는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고 건강하게 더 자라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 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싫어해.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원치 않아.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나는 무슨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해? 나는 내 믿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때 내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신입니다. 그게 행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도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들이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흉측한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뭔지 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주님도 미워하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함과 거룩과 진리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며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마찬가지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며 진리 안에 바르게 서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다시금 그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고 너무나 귀한 삶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노력과,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니골라당에 행음케 하고 우상 숭배케 하고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거짓 교훈에 우리가 쓸려가서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행음하며 온갖 탐욕에, 육체의 욕심에, 그러면서도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열심 있는 신앙이고
모두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 것처럼 속는 그 무참한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을, 참된 경건을 지키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처지, 지금의 환경을,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처지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구하고 묻고,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함과 질환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어떤 형태로도 가담치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선동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 10월 일정 오늘이죠. 10월 19일 전도회 원래가 있고 2부 예배 후에 또 저녁에는 사하조 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사하조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찬양 예배를 위한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6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사하조 전도회의 성도 여러분과 헌신 예배에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꼭 한번 그 이상 읽으시고 오늘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1절인데 1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연기되었던 한나 기도교실 야외가 이제 이번 주간 갖게 됩니다. 10월 23일 목요일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장소는 부천 식물원입니다. 한나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뒷면에 세우는 교회 김대영 목사님. 참 40대 개척교회 너무 힘든 상황에 이번 노회 때도 좀 보았으면 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많은 우리 개척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세우는 교회 꼭 기억하시고 김대영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장을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매주 수술도 받으시고 그럼 이제 본인들이 원치를 않아서 공개를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수술 받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김선숙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다 아시죠? 늘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71절부터 173절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말씀이 담겨 있죠. 주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은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함께 주님의 군병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주님의 군병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군사들은 뒤를 봐요, 앞을 봐요? 뒤를 봐요, 앞을 봐요? 앞을 보죠? 그럼 뒤는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맡겨요? 물론 주님께 맡기는 거는 정답이고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요? 옆에 있는 군병들에게.
이런 관계에 우리가 내 등을 맡기는 관계에 오늘 내려가실 때 또 감사의 떡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명절 때 하나님께서 조병선 집사님을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장례를 섬겼는데 우리 김금자 권사님, 우리 조혜연, 또 우리 조혜미, 우리 조정환 집사, 김신래 집사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마련했으니까 내려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받도록 하신 은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거짓것이 나를, 우리 교회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일에 경계자로, 군사로, 깨어있는 군병으로 그렇게 노력해온 온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받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다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군병이 되는 은혜를,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